내일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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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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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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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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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김은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복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이 죄의 유혹과 유업으로부터 심령이 상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상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유아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바쁘고 즐길 거리가 많아 전도와 말씀 가르치기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교사는 가르침의 그물을 내리고 성도는 기도와 후원의 그물을 믿음으로 내리게 하옵소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물을 채우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풍요로워졌으나 죄인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영혼이 기근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셔 영혼이 윤택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정교와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소그룹 모임이 목장에서 말씀으로 삶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의 기도하는 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말씀으로 제 골수를 쪼개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신실한 기도문과 아름다운 선율의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찬양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과 유학을 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 원례회 2부 예배 후 모세의실에서, 루디아 원례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여름 친교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아침 8시 30분입니다.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우이 공작소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합니다. 오후 1시에 교육관 지하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우이 공작소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해 주신 봉사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후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합니다. 27일 주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포천 성서대 수양관에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요일에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한 기도 모임 수련회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우리 지휘자님 처음 오셨는데요.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올라오셔서 이은희 지휘자님이십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승빈 형제 아마 청년부 예배로 올 것 같은데요. 우리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청년부로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선화 성도님 이초원 드림 목장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딱 오늘부터 목장 방학이어서 공식적으로는 모이진 않지만 목장에서 또 찾아가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59면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윤월중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찾으며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로이 일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말씀의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카시 코시마라는 예술가가 딸의 그림, 앵글이 대단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초등학생 딸이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같이 보려고. 그림을 좀 그려본 분들은 이 그림이 참 잘 그린 그림, 대단한 그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이 그림을 보고 온라인상에서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몇 살인데, 초등학생이니까요, 몇 살인데 어떻게 원근법을 알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면 저거는 그림 재능뿐만 아니고 진짜 똑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한 디자인과 졸업생, 자기가 디자인을 전공했을 때 잘 알잖아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와, 저거 진짜 대단한 거임. 저 입시할 때보다 구도 잘 잡은 듯. 대학 이게 전공자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뭐 배치도 그렇고 매미의 그렇죠. 이런 질감도 그렇고 아이의 눈빛, 표정 뭐 다 좋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은 단연 구도였습니다. 구도. 어떻게 이게 될까? 예, 저만 신기합니까? 초등학생이 이 구도를 그린다고? 물론 뭐 아빠가 그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예술가여서 뭐 아빠의 DNA가 이미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 그러니까 또 영향이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특별히 뭘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눈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내가 보는 풍경을 다르게 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평소에 볼 수 없는 풍경을 시원한 구도로 바라보는 그 기쁨. 물론 뭐 시원한 공기도 있겠지만 평소에 볼 수 없는 풍경을 넓게 보는 그 기쁨이 등산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힘은 들지만 그래도 운동도 되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면서 그러면 내 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새로워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렇고요. 또 반대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 땅의 냄새를 맡을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옛날이지만 훈련소를 가니까 계속 바닥에 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흙바닥에 코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땅 냄새를 실감나게 맡아본 적은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저희가 살면서 이 땅바닥 냄새를 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경험을 하니까 땅 냄새가 이런 거구나. 뭐 힘들었긴 했지만 또 새로운 그런 냄새였고, 또 그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 구도도 매우 신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물리적으로 위치를 다르게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구도를 경험하기가 힘들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의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저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대중적으로 나에게 그냥 편안해져 버린 그 관점이 이게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요즘 한화 이글스가 야구를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화 팬들이 많으신 줄 아는데 전반기 1등을 한화가 한 지가 33년 만이랍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이 기세로 정규 시즌 우승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한화 팬이라면 한화 팬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팀 상황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잘하고 이기면 되는 거죠. 그 팀으로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프로야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문가, 해설가가 아닌 이상 골고루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방식 역시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관점에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관점, 우리 인생을 젊음, 화려함, 성공, 개인적인 행복의 기준으로만 보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관점을 새롭게 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익숙한 구도가 항상 옳을 수는 없으니 새로운 구도로 한번 바라봐라. 새로운 각도로 우리 인생을 한번 조망해보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쭉 봤다면 이제 구도를 바꾸어서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젊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나이듦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서 함께 봤던 매미 그림처럼 시점을 달리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점을 달리해서 해 위에서 매미를 그린 것처럼 해 위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특히 이 현재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계산하며 살았던 인생의 구도를 이제 좀 바꾸어서 성경에서 제시하듯 영원의 관점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하고 또 예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이것을 많이 알고 싶을 때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빨리 급하게 찾아서 알아내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접근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대편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걸 먼저 가려보고요. 내가 뭘 알 수 없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먼저 챙겨보면 내가 진짜 알 수 있는 것들을 더 집중해서 더 강조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자, 전도서 11장 앞부분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 답을 드리면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반복됩니다.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내용상으로 크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3가지. 이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반복하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도자는 무엇을 꼽았느냐? 2절 뒷부분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데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아졌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먹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곧 내리겠다는 것 예측하지만 그것만 보고 얼마만큼 강하게 비가 쏟아져서 피해를 얼마만큼 줄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 피해가 많아서 걱정인데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예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상청이 예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이 성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과장해서 예보한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막 큰 바람이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를 막 유리창에 붙이고 테이프로 유리창 붙였는데 그냥 보슬비 내리고 지나갔어요. 물론 대비를 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는 것보다야 이게 낫죠. 과하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보다 과장해서 예보를 내보내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과하게 예보를 하면 언젠가는 또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이 예보에도 경고에도 우리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자연재해가 오고 어떻게 이 재앙이 오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건과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날입니다. 반 친구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섬에 사는 친구였는데 선생님이 2학기 첫날 조회하면서 그 친구가 여름방학 기간 이 물에서 이제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죠. 방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했던 친구인데 놀던 친구인데 방학이 지나니까 안 나타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재앙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말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 깊이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막상 닥쳐야 우리가 참 연약해서 막상 닥쳐야 그때서야 되돌아보는 게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다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하면 내가 미래 그때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를 모르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죠. 이에 대한 답이 1절과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어떤 재앙이 우리 땅에 닥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답이라고 지금 1절과 2절 앞부분을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고 바로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모르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7명, 8명한테 던져라. 논리적으로 바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 저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성경을 다른 번역들도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현대적 번역 중에 새 번역을 한번 가져와 왔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했느냐?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부로 나누어라 하여라. 예. 새 번역은 당시에 어떤 해상 무역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푸른 겁니다. 그렇죠? 무역선을 띄우려면 투자금이 모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사실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 무역선에 투자만 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해적들도 많기 때문에 한 배에 모든 그 무역 물품을 실었다가 그거 일이 나면은 완전히 다 망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6개, 7개 이렇게 좀 쪼개서 배를 띄워보내고 그 중에 한두 척 혹시 잃는다 하더라도 나머지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단타 치지 말고 장투하라는 말씀인가요? 조금 올랐다고 팔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되도록 오래 가지고 있어라. 혹은 또 한 종목에 투자하면 이거 위험성이 높으니까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고 나눠서 담듯 나눠서 투자해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공동 번역이 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무역적인 관점에서 혹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좁은 관점인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넓게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떡을 던져라 라고 나오죠. 떡을 던진다. 던진다는 것은 내보낸다는 겁니다. 떡을 내보내라. 그리고 2절에서 나눠줘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나눠주고 내보내고 이런 의미를 적용해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급적 많이 남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베푼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오늘 전도서 1장에서는 마치 나의 빵을, 나의 밥을 물 위에 이렇게 던져서 흩트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엇이냐면 물에 흩어버리면 그게 언제 나에게 돌아옵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상대가 곧바로 갚을 것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쫙 던지는 겁니다. 이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쌀 한 포대를 제공했으니 나중에 한 포대 꼭 갚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 안 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도요. 2절에 따르면 한 사람한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7명, 8명에게 줍니다. 그렇죠? 왜 꼭 7명, 8명이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치의 인원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내가 최대한으로 나눌 수 있는 7명, 8명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나누었는데 이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미래에 나에게 무슨 재앙이 이 땅에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나누는 행위는 너무나도 값진 행위이고 오히려 재난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인데 이미 부자입니다. 밭이 많아요. 그리고 밭에서 소출이 아주 넉넉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평소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한 겁니다. 더 많이 수확을 하니까 자기가 원래 짓고 곡물을 저장해 놓았던 그 창고만으로는 지금 이번에 막 2배, 3배 갑자기 소출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저장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넓혀서 아직 넓히진 않았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고를 더 넓혀서 더 많이 저장하고 내가 정말 그러면 더 많이 쌓아두게 되니까 남은 인생 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창고를 넓히는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창고 증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 부자는 이미 처음부터 부자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이미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소유하려고 창고를 짓다가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렇게 애써서 중축한 창고가 어떤 큰 의미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부자를 향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기한테만 부여했지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비유 속 부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자족하고 나누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더 행복하고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행위가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단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분명하게 다른 방법으로든 갚아주신다. 세속적 지혜는 어떻습니까? 재난을 대비해라. 재난이 오니까 더 대비해라. 창고를 미리미리 더 넓혀라. 이게 세속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출이 많아졌으니 오히려 창고문을 크게 열어서 있는 것 나눠라. 나눌 때다 라고 얘기해요. 물 위에 던지는 떡은 비단 우리의 양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이 물 위에 던지는 것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물 위에 던지시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 던져버리세요. 네. 이 행동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로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로는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른다. 모르는 것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소상하게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람의 모든 길을 다 예측하고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임신한 산모가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 모습이 궁금해가지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아무리 많이 보긴 하지만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이 작은 생명체가 사람의 모습을 해 나아갈지 우리가 뭐 중간중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때를 써도 안 알려주시는 것,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찰하고 예측하고 그에 의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영역이 그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당연해요.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몇 구절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한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라도 있기라도 했어?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한번 답을 한번 해봐. 욥이 많이 안다고 했나 봐요. 그죠? 하나님 너 그렇게 잘 알아? 바다 물속 깊은 곳에 물 그늘까지 너 들어가 봤어? 그 바다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들이는 문을 본 적이 너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너는 아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흠뻑 적시게 비를 내릴 수가 있느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관찰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근원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였습니다. 자, 규범적 지혜에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보입니다. 3절의 구름, 비가 내릴 것 같은 징조지요. 구름 하면 비가 올 수, 이게 원인과 결과로 예측 가능한 거예요. 반면 반성적 지혜도 있습니다. 꼭 규칙대로 모든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여기저기 쓰러지는 나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 쓰러진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쓰러진 나무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또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적용하며 살면 우리는 결국 나의 그러한 해석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지 내가 제대로 노력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반면에 내가 어차피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100%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의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즉 성공하려는 욕망에 이끌려서 과몰입하는 것도 잘못이고 실패의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 뿌릴 때 주의해야죠. 이게 씨를 뿌릴 적기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바람이 1도 안 부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씨 뿌리는 날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결단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가 씨앗을 한 알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강박이 오히려 좋은 파종을 막는 겁니다. 추수할 때 구름 봐야 됩니다. 비 옥수로 오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구름이 한 톨도 없는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추수할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결단하고 추수를 감행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나머지 부분은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내가 완벽히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이미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6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내가 이번 대학에 입시해서 내가 이번에는 꼭 떨어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원서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엄마 아빠를 더 막 속을 긁어버릴 생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이번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봐야지 내년에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도 붙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실패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학생 없습니다. 누구도 불합격을 목표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누가 나 이번에 정말 쫄딱 한번 망해볼 목표로 한번 사업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하는데 이번에 내가 엄청 투자하는데 이 투자금 완벽히 날리면 좋겠다. 이걸 촘촘하게 내가 이 투자금을 날릴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고 투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모두나 합격하고 성공하고 이익을 남길 계획으로 참여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준비고 계획일 뿐 인생은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때로는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이루어지는 때도 있고요. 그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내가 대비했고 준비했다고 예상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은 둘 다 잘 됐는지 사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한 가지만 내 마음대로 정하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침에 씨를 쫙 뿌렸어요. 뿌려놓고 나 몰라라, 나는 할 만큼 해서 모르겠어 하고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6절 말씀은 앞에 4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람을 유심히 살피면서도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구름을 유심히 살피면서도
추수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면서도 계속 손을 놀려서 저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하여라. 내 일이 결국 어떻게 풀릴지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 이 일에 그냥 일 중독자가 되라 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일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 효율을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효율만 앞세우면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죠? 우리 시점을 달리하면 새로운 구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생명의 관점이 아닌 죽음의 관점으로, 또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현재의 관점이 아닌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또 알 수 있는 것의 관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생명을, 오히려 이 땅의 것을, 현재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피조물이요 성도인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물 위에 나의 떡을 용감하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던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떡을 던지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결단의 영역이지만 그 떡을 되찾게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 떡, 내 시간, 내 정성, 내 건강, 내 재물, 내 삶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7에게나 8에게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더 풍성하게 찾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점을 좀 다르게 해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시점, 관점, 구도는 젊음, 화려함, 풍족함, 재미 이런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편의 측면으로 한번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한번 보고요.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한번 보고요. 현재 아닌 영혼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어떠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물 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떡을 용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는 물 위에 나의 것을 던지는 것은 낭비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아주 큰 투자요, 아주 큰 복된 일입니다. 나는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이고 7에게나 8에게나 열심으로 내가 나눌 때 여러 날 후에 더 풍성하게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오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껏 살았습니다. 화려하고 젊고 많고 풍족하고 권세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한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관점으로 또 영혼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참으로 모든 것들이 더 보일 겁니다. 넓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서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참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곧 우리의 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젊고 예쁘고 풍족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한 것들이 참 좋아 보이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인생을 바라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생명을 보고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에서 한번 조망해보고 현재의 관점이 아닌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싶지만 오히려 알 수 없는 것들을 먼저 챙겨볼 때에 진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물 위에 나의 떡을 용감히 던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낭비라고 허튼 짓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것, 내가 할 일이지만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결단하지만 그 떡을 찾게 되는 것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버지, 더 풍성하게 찾게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이동교회가 이 말씀의 결론을 분명하게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3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 후에 주께서 풍성하게 찾게 하실 것을 믿고 내 떡을, 내 시간과 재능을 물 위에 가강하배에 던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